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오늘 상반 부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만 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큰 여러분 언약을 오히려 주시고 그리고 그를 여러분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이 역대상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성전에 관련된 의미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사모해야 할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면 누군지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먼저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지 아니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디서 그럼 그동안 계속해서 드렸는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늘 휘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어져 왔던 여러분 그 회막과 장막 속에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절기에 따른 여러분 이 제사도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에 안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후에 요압을 통해서 중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윗성은 꾸며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는 그곳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때 당시에 백향목이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건축자재인데 가장 최고의 건축자재를 통해서 지어진 이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우리가 광야 시대에 방황했을 때 있었던 바로 저 천막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집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더 좋아야지. 그게 마땅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이 후기 포로기 시대 때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때 바로 성전을 사실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모습을 봐요. 그게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나태함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편벽한 집이 있으면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성전 짓기를 계속 미루고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변벽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붕이 있어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덧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던 때가 아니라 벌써 10여 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너희의 삶을 다 갖추었으면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나뭇가지라도 갖다가 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호세아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계속 천막 쪼가리로 남겨둘 수 있을까 했던 이 마음이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결단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에게 호령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그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왕은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또 다윗이 가졌던, 여러분 그들이 선망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도 여러분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대로 그냥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신 말씀은,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집을 짓지 마라. 이 집을 짓지 마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한 장소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는 분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에서도 이 장막 저 장막, 또 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도 각 지파가 그 땅에 여러 가지 자기 구역들을 나눠서 있게 됐을 때도 이 성막 저 성막,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전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성전 시대와 이 광야의 이 회막 시대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형태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절기가 있고, 이 절기가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으로 나와야만 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양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회막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회막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앙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신앙이고, 회막의 신앙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두 모습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 항상 있었거늘 이 성전 굳이 짓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런 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 같은 것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또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완수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분향,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짓겠다고 해서 성전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분향을 쳐서 즉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집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솔로몬 때에 완수될 수 있었던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인, 하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솔로몬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아니라 물론 거기는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표현을 또 해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할 자리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시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 외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바라볼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짓는 집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 또 그들이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여러분 그런 처소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세우고 또 때로는 이곳을 더 잘 관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무슨 궁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편으로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도 하며 여러분 굳이 또 건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이 서원은 받아주시지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여러분 다윗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붙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 이중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후대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하면서 반복되어지면서 되뇌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서 그 소원을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대적들을 다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내가 대적들 앞에 승리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요. 또 그동안도 그래 왔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말씀 보니까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더 이상 떠돌이 유목 생활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왕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지만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블레셋의 고난은 비단 사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손 즉 사사기의 때를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그때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사사기 때를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에 의해서도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또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봐요. 뭐 때로는 미디안으로부터 뭐 기드온의 때가 그러하고요. 또 때로는 이 아벡으로부터 여러분 여러 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사기의 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기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여기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여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전과 같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여러분 예언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되 다윗에게만 주시는 언약의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 세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벌써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이스라엘의 이 왕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에게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 동시에 살펴보시면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집이라고 표현이 될 성전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예수님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정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우리가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아주 선명하게 되죠. 그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전 세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첫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전 주권자, 즉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의 집으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의 이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다윗의 집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남부 왕국이 다 무너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아니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역대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자기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지나가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리지 말아야 되었을 욕심이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여러분 음란한 마음 가운데 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바로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을 때 뒤늦게라도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의 회개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휴식을 주겠다고 하고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덮으려고 했던 아주 간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내 병사들이 저 밖에서 전쟁터에서 있는데, 야전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쉴 수 있겠느냐고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호의를 거절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여러분 이제 전쟁의 지휘관이 됐잖아요. 바로 이 요압이. 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장에서 내보낼 때에 우리아를 선봉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선봉으로 나가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오늘 표현을 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쓰는 자니까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봉장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후속 부대가 따라와 줘야 되는 방법인데, 다윗이 또한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아를 선봉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뒤에 후발대를 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어린 암양을, 정말 어려서 자기 딸처럼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 하나를 그 가난한 자에게서 뺏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땅 치고 일어나면서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징치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늦게 회개를 했어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둘로 찢으시겠다고 하는 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 더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이라, 전 인류의 약속이지만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의 때에는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잘못 때문에 솔로몬이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 손에 맡기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찌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회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주세요. 그러나 한번 낳은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여러분,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몸이 늙어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와가지고서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여 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다가 나중에 그가 99세 되었을 때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시죠. 근데 그때 이 약속만, 아브라함에게 지어진 이 약속만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대로, 지금까지도 대대로, 여러분 저 유대인들과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지만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죄에 대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죄 자체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착각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이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에게,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을 이루셔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는 바로 다윗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에게 대적들을 이기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이 고백 때문에, 또 바벨론 시대에 돌아왔던 그들과는 그때 당대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모든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휘막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집을 다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